네, 샬롬. 이 시간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주님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기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을 누리며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참된 평강을 누리며 이 시간 주님만을 높이기 소망하나오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춤추는 세대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을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잡이 춤추게 하네. 모든 것 다해 찬양해. 춤을 추며 잡이 감사해. 주 영광 외치게 하네. 온 땅에서 주 높이며 주의 영광 소리쳐 찬양해. 넘쳐 흐르는 용서받은 영혼 이제 주를 보내. 우린 멈출 수 없어. 우리는 춤추는 세대 되리.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 되리.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우리는 춤추는 세대들이. 주 크신 자비로 춤추리라. 주의 자비로 주 영광 외치는 세대들이. 놀라운 주 영광 외치리라. 주의 영광.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평창코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사들을 주여 성령의 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정말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일상이라는 찬양 같이 고백할 텐데 잘 모르시더라도 우리 가사를 묵상하며 같이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일상이 삶의 예배입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원합니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뤄지길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매일매일 우리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다가 또한 이 자리 주님의 예배의 자리로 다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 일상에서 다드리지 못한 그 마음의 예배, 아버지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온 마음 다하여서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생명의 복음을 우리 생명 다해 정말 높이며 생명 다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삶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다가 또한 주님께서 불러주시는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 살아 숨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이 자리에 주님을 높이는 시간입니다. 아버지 주여,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생명신 아버지 하나님, 12월 첫 주일 찬송과 기도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으로 소리내어 웃는 한 해의 마무리가 되게 하옵소서. 2024년 목회 계획을 하나님 뜻 안에서 잘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며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기도로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리등 리저스 성경 통독에 끝까지 임하게 하시고 복음에 영혼을 걸고 뱀의 생명을 걸고 서로에게 삶을 거는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30교회 300명 선교사를 파견하는 비전 꿈을 이루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된 우봉선, 유열림, 아동, 시아 부부 및 협력 선교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복음 사역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유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정한 정치를 하게 하옵소서. 경제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복음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통일하게 하시어 지하 교회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죄로 인하여 각종 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곳에 복음의 사랑으로 전쟁이 멈추고 재건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며 세계와 나라와 교회와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촛불이 꺼지지 않고 촛대가 옮겨가지 않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육체적 연약함과 영적 침체 속에 서 있는 지체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무교역자들에게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전재국 목사님 말씀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저희들 그 말씀을 가슴 새기고 세상에서 복음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신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어, 20여 년 전에 야곱이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올 때는 빈손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때는 이제는 대가족을 거느리고 또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야곱은 너무 많이 달라져 있죠. 또 무엇보다도 야곱이 믿음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야곱의 문제는 그 가지게 된 믿음이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32장은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자기중심적 믿음이 가지는 함정이 어떤 것이냐
하는 걸 알려주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자기중심적 믿음이 하나님 중심적 믿음으로 바뀔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정의 시간이 온다고 제목을 정했는데 이 제목은 32장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제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만 가지고 본다면 자기중심적 믿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라고 하겠습니다. 본문을 보면요, 1절, 2절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향하여서 길을 재촉을 합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뭔가 만나지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이 표현을 이해하자면 야곱이 원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야곱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길 가는 여정에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야곱이 그들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는 하나님의 군대구나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게 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이렇게 호칭을 하지요.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났다고 한다면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감사가 있겠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깨달음도 가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힘을 얻고 이럴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군대라고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하나임이라고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에요. 아무런 반응이 없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의미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보여주신 의미가 있지 않느냐? 그게 뭘까 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또 돌보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은 하나님은 지금 약속대로 야곱과 함께 동행하시고 또 야곱을 위하시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야곱이 깨달을 수 있게 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왜 아무런 반응이 없죠? 분명히 야곱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믿음을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든가 뭔가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야곱이 이렇게 반응이 없느냐?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야곱이 가진 믿음의 문제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가지는 함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함정이 있을까요? 은혜를 깨닫는 것이 편향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 믿음은 자기가 주인인 믿음입니다.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그런 거에는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자기와 연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냥 의미 없이 넘길 수가 있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렇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그게 바로 자기중심적인 믿음의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성경을 읽어요. 우리 못 다 성경 읽죠. 또 성경을 듣죠.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듣고 읽게 되는 거죠. 내가 고민하는 어떤 문제와 연관이 있을 때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에는 좀 둔감한 것처럼 보여요. 반찬을 먹는 것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식사할 때 반찬을 어떻게 드시는지 몰라요. 마음에 드는 반찬은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젓가락질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몸에 유익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먹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자기중심적인 것이라는 거죠. 혹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혹 내가 원하는 맛이 아닐지라도 내 몸에 유익한 거라면 먹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령한 양식이니까 말씀을 먹는 데 있어서 바로 그런 차이를 나타내는 거죠. 제가 여기 아마 우리 성산교회에 온 지가 벌써 3년은 된 거, 그렇습니까? 3년 됐나요? 세월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다른 데서 보지 못했던 한 가지 상황을 보았었어요. 속으로 좀 놀랐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우리 교회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고, 그런데 모든 예배의 설교가 그 매일 성경에 나오는 그 요일과 날짜와 그때 복에 그 지정되어 있는 그 본문으로 설교를 한다는 거였어요. 참 찾아보기 어려운 케이스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전 그걸 보면서 굉장히 좋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목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맞춰서 설교를 무엇을 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그 설교 계획을 세워요. 1월, 2월, 3월, 4월 표를 정하고 그 표에 맞는 본문을 발췌를 합니다. 그래서 1년 설교를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목회자의 의도가 거기에 상당히 중요하게 반영이 되고, 또 선택하는 본문도 그런 면에서 제한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다 더 다양하게 먹어야 될 신령한 양식들을 조금은 편향되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매일 성경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진행에 맞춰서 거기에 있는 본문을 가지고 꾸준히 한다는 것은, 매일 성경을 다 경험하셔서 알지만 구약도 하고 신약도 하고, 전에 우리 목사님, 조 목사님 설교할 때는 이 본문은 정말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은데 이것이 나한테 걸리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거 걸려서 설교했다고 그런 말씀을 들은 것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 말씀을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때 편향되지 않게, 치우치지 않게 고루고루, 때로는 질긴 음식도 먹게 하시고,
때로는 씹기 쉬운 음식도 먹게 하시고, 사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목사님들은 상당히 머리가 아파요. 왜냐하면 본문이 어려우면 정말 준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또 본문이 너무 쉬워도 어려워요. 다 너무 잘 알면 이걸 어떻게 또 설교를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32장도 그런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걸 어떻게 설교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내 뜻과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맞춰서, 진도에 맞춰서 그때그때 그 본문을 정해서 하면 때로는 질긴 음식도 있고 때로는 쉬운 음식도 있고 아주 골고루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설교 방식이 참 좋구나, 긍정적인 것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원하는 것만,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찾아서 보고 듣고 하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시편 1편이나 시편 23편만 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요한복음 10장 같은 거.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씀들만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의 말씀이 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약속의 말씀이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목적하는 것을 관심을 갖고 찾느냐, 그런 의미로서 성경을 읽고 듣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고 보고자 하느냐 하는 차이예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 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내가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자세예요. 똑같은 게 아니죠? 저도 옛날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막 찾을 때가 있었어요. 설교는 밀리죠. 준비는 해야 되겠는데요. 어디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처음 신학교를 졸업한 다음에는요, 설교가 정말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본문을 가지고 해야 될지. 그러다 보니까 쉬운 본문, 유명한 본문, 그런 것을 찾아서 하기 쉽더라고요. 지금은 바꾸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아무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찾지 않겠습니다. 연구하지 않겠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들려주시는 것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가진 함정은 편향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죠.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부녀자들도 있고 또 아이들도 있고 또 제 소유가 많습니다. 이 길이 순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형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로서 사자들을 보내서 전가를 하게 하지요. 참 사실은 여기까지만 보면 좋아 보여요. 이 야곱의 행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야곱과 에서가 서로의 소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에서가 아버지 곁을 떠나서 요단강 건너편 에돔 땅에 와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것 알았던 것 같아요. 에서는 에서대로 야곱이 하란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형편을 알았던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야곱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이 어떤 여정을 계획하고 있었느냐 하면 그 하란에서 출발해서 요단강 건너편 그쪽 길로 쭉 암몬과 모압 땅을 지나서 에돔 쪽으로 이 에서가 있는 에돔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에돔에서 있는 거기에서 강을 건너면 이삭이 있는 곳이에요. 지도를 놓고 보면 야곱의 여정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에서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죠. 야곱은 여기에서만 보면 자기의 상황을 에서에게 알리고 에서의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문제될 것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보면. 그런데 야곱의 행위가 좀 이상하지요. 그 다음 행위가. 사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보고를 하죠. 이 사자들은 야곱의 명대로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사자들이 야곱의 명대로 전가를 하고 그래서 에서가 그 전가를 받고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자들이 가서 보았더니 미처 전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에서가 벌써 알고 준비하고 오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더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간 사자들은 돌아와서 그렇게 보고를 하죠.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데리고 지금 오고 있습니다. 주인을 만나려고 오고 있습니다. 자, 이 보고가 이제 참 궁금한 거지요. 야곱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죠? 형이 나를 도와주려고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야곱의 판단은 부정적이었습니다. 형이 자기를 돕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자기를 해치기 위해서 온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데리고 와? 무슨 생각인 거야, 이거? 부정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이 택한 자니까 무조건 야곱 편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조심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야곱이 왜 그 생각의 방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울느냐? 원인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렇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으니까요. 오래전 야곱은 에서에게 크게 잘못했죠. 그래서 에서가 그때는 그 전에도 야곱이 좀 잘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럴 땐 별로 그렇게 크게 분노하지 않았는데 막판에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던 것을 거짓으로 속이고 가로채서 빼앗아갔죠. 그 일로 인해서 에서가 크게 분노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고가 생기면 야곱을 죽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이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해서 간 것이죠. 세월이 약이라고 안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시간이 또 희석하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세상 모든 문제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은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아요. 안 본다고 해서 잊어지는 게 아니에요. 덮어지기는 하지만 그런데 다시 부딪히면 되살아나는 거죠. 지금 이 야곱의 문제가 그런 거죠. 다시 야곱의 마음속에서 고향으로 돌아가니까 점점 가까워지니까 그 덮어두었던 잊은 줄 알았던 그 생각이 다시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이거 에서가 지금 옛날처럼 그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막 분노의 마음이 있나?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다시 말해서 야곱이 에서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것은 도움을 요청하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죠. 야곱은 에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보고를 하니까 이거 에서에 대한 야곱의 그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으로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와? 이게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에서의 그런 마음을 야곱은 어떻게 판단하냐? 형이 옛날 그 마음 내려놓지 않고 아직도 분노의 마음이 있고 그래서 지금 나를 해치려고 4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는구나 라고 판단을 하게 됐다. 생각이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됐다 그 말이죠. 사자를 보낸 야곱의 의도는 애당초 염탐이 목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야곱은 에서를 믿지 않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믿지 않고 있는 마음에서 부정적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어때죠?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니까 그 다음부터 마음이 답답하고 막 두려움이 넘치는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왜 두렵고 답답해지죠? 에서 때문입니까? 에서가 무슨 말을 악하게 하거나 막 분노의 표정을 지었거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악한 행동을 했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그 말이었죠.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곱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한 이유는 야곱 자신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야곱 자신의 마음에 에서를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 말이죠. 또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는 거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나온 거죠. 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빠지는 함정이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어요. 그건 뭐냐?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을 믿는다는 거죠. 야곱의 행위는 에서와 상관없어요. 전적으로 자기 생각이에요. 에서가 지금 나를 해치려고 오고 있구나. 객관적이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에 근거해서 모든 걸 다 재단해 버리는 거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에서가 지금 나를 해치려 오고 있습니다. 에서가 진짜 그런 마음이 아니면 이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예요. 근데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막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자기 생각과 판단을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인데 내 안에서 문제를 찾지 않고 내 밖에서 문제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행동하죠? 야곱의 첫 번째 행동은 자기에게 있는 소유를 둘로 나누는 것입니다. 떼를 두 떼로 나누죠. 왜 그렇게 했어요? 형이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머지 한 떼는 피하리라. 이런 마음 가지고 이런 지혜롭게 자기는 나름대로 지혜롭게 하는 거죠. 그 야곱의 지혜롭게. 그래서 그 지혜를 동원해서 꾀를 내가지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에서의 그런 것을 피해볼 수가. 완전히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에서는 지금 자기를 해치러 온다고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근거해서 지금 행동을 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 거죠. 때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그런데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졌습니까? 평안이 주어졌나요? 아니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야곱은 기도를 합니다. 옛날 같으면 기도도 못했을 텐데 이제는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자기하고 함께 하시는 걸 이제는 인정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시는 분인 거 알아요. 믿어요. 거기까지는 믿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죠? 야곱의 기도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말합니다. 전에 이르기를, 9절이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사실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는 거 참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돌아가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믿고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도를 하죠. 자,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은 자기가 부자가 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이렇게 지나오면서 야곱의 행위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이 그때 믿음으로 행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좋게 보면 야곱이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야곱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고 싶어요? 야곱의 그동안의 행동과 야곱이 여기서의 행동을 연결해 보면은 야곱이 말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연결해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야곱은 내가 이 부자가 된 거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참 듣기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야곱은 그것을 지난번에 어떤 마음으로 했던지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알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 데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야곱이 뭐라고 기도하죠? 이제 간구하는 거죠. 이 간구, 우리가 알고 있는 간구가 여기 세 번째로 나와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11절에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서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에서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나요? 에서가 하는 말을 야곱이 들었나요? 사자들이 그렇게 와서 보고했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에서에 대해서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버렸어요. 그런 결론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좀 거친 표현으로 저 악한 사람입니다. 그 악한 사람이 지금 나를 해치려고 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생각되세요? 야곱의 이 하나님께 간구한 이 내용이 합당하다, 정당하다, 일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는가요? 야곱은 그렇게 간구했어요. 어쨌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12절에 보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 씨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근데 에서가 와서 나를 해치게 놔두면 안 되지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지금 제가 나를 압력을 넣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압력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압력도 들 수 있다는 거, 우리도 모르게 그럴 수 있다는 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사실 이거 압력 넣는 거, 그거 올바른 거 아니죠. 야곱이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야곱의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좀 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가지는 함정이 그런 것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내가 모든 거 다 하고, 야곱이 지금 계획을 세워놨잖아요. 두 때로 나눠서. 그리고 자기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후견인처럼 되어서 도와달라는 거죠. 내 뜻을 좀 맞춰달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만병통치약 같은 존재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저 벽장에 놓아둔 만병통치약 찾아가지고 먹어요. 그런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어떤 문제든지 만병통치약이니까 이 만병통치약만 있으면 오케이예요.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하나님을 만병통치약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내 계획, 내 뜻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좀 해주세요, 이 말이죠. 정리하면요, 야곱의 문제는 자기중심적인 거죠. 자기가 주인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청하지 않았지만 시작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셔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너와 동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없고 생각도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금 보여주신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수없이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 말씀들이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거죠. 내가 보고 싶고 듣고 싶고 찾고 싶은 말,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걸 내가 보고 듣겠습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온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는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모든 걸 다 재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거에 옳고 그르냐 하는 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이미 내가 생각한 걸 다 옳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근거로 들이대면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도와주세요. 좀 내가 지금 두려워 죽겠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 만병통치약이고 나의 스폰서고 후견인이 되는 거죠. 자기중심적인 마음은 상대와 상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게 합니다. 내 계획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대면서 압력을 넣는 거죠. 하나님은요, 사실 야곱의 이야기를 쭉 뒤돌아보면 그동안에 야곱이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동안에는 들어주시는 거죠. 쉬운 예를 들면 그 이상한 야곱의 행동, 라반의 짐승과 야곱의 짐승을 구분하고 그 이상한 행동을 할 때 하나님 무조건 말없이 그대로 그냥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 여기서는요, 하나님 반응이 없으세요. 야곱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동안에 그렇게 응답하신 것은 사실 야곱이 잘하거나 올바르게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당신이 하신 약속대로 행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야곱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행동 안 하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야곱의 그런 자기중심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죠. 아마 누구든지 다 그런 과정을, 저도 그랬어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20년 전의 야곱과 20년 후의 야곱이 달라진 것을 보여줘야 될 때인 거죠. 똑같은 야곱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사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것이 무슨 삶이냐? 우리 믿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의 고향은, 저는 육신의 고향이 저 충청도입니다. 그게 제 진짜 고향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장착해서 영원히 살 곳도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이 세상의 삶에서 성도들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여정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영원한 고향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은 뭐냐? 나 중심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사람들만 거기에서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없어요. 들어갈 수 없어요. 계시록 21장, 22장을 읽어보면 그게 분명하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세요. 내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들어주시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가느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이 어떤 상황에 머물러 있는지를 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야곱은 변해야 되는 거죠. 고향으로 들어가기 전에 변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32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야곱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키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결정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 몇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기중심적일 때 우리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이 없다는 걸 야곱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근데 기도했는데 여전히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다, 평안이 없다, 맡기지 않았다는 것이잖아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은 맡기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가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획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믿음으로, 즉 하나님이 주인인 믿음으로,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신 그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고 변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된 과정인 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우리를 가르쳐주는 건 뭐죠? 사실 우리 스스로 그거 못해요. 왜냐? 우리 죄인이거든요. 죄인이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못해요. 우린 그 점에서 분명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인정해야 돼요. 죄인입니다 하는 말이 뭐죠? 나는 못합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거죠. 아,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할 수 있군요. 내가 반드시 그렇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것이군요 라고 믿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거죠. 난 못해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수고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수고로 인해서 우리가 점점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마침내 완성되어 간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지금 우리의 이 부족하고 야곱 같은 그런 모습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장차 변화된 모습, 우리의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달라진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걸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믿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믿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면 못 믿어요. 자기가 자기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꾸 자책감에 빠져요. 자괴감에 빠져요. 아이, 난 못하는데.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면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요.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신실하시잖아요. 반드시 목적한 바를 이루시잖아요. 우리의 미래는 안정적이고 확정됐고 그리고 평안이 주어져 있는 거죠.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시고 앞날이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믿음으로 달려갈 것을 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돌보아 주시는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더러 행하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우리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합당한 자가 되어진다는 것 분명하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희들이 될 것을 다짐하고 결심합니다. 세상이 날마다 악해져 갑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자체가 세상에는 빛이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것을, 달릴 것을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땅 위에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결심하는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